오늘 부활절을 이제 앞두고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바로 그게 은혜의 길, 희생, 고난의 길이요 또한 생명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더듬어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선한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찾아왔던 사람은 계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죄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일러주신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쉽지 않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가서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 중에 제일 큰 보화가 뭡니까? 천국이죠. 영생. 그게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을 인하여서 슬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목적이 하나죠. 영생을 얻고자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찾아온 이 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년. 같은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에 번역에는 보면은 전에 번역에는 관원이라고 합니다. 관리인, 관원,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부자 청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로 가지기를 원하는 재물도 있었고 관리직에 있는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권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죠.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급히 달려와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는 거죠. 꿇어 앉았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나 체면 것은 다 포기한 거죠. 그래도 관직에 있고 부자였고 또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는 것은 꿇어 앉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 예수님 앞에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는 다급함이 있었고 갈급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겸손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영적 갈급함 때문에 와서 꿇었는 거죠. 그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를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이 사람에게 갈급하게 했던 것은 영생이 없었던 거죠. 영생이 있었더라면 찾아와서 무릎 꿇고 구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 다 가져도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말 때로는 갈급하고요, 또 그 영생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 내 육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바로 내 영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 어떤 짐승이나 동물에게 준 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많고 이렇게 때가 되면은 내가 가야지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디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아니다라고 고집 피우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도요, 세상에 가질 만한 것들을 다 가졌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던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의 관원이 였는데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 육을 가졌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영혼을 사모했던 사람, 영혼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시편 39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종말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내 연한이 앞으로 살아갈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39편 4절에 말씀하는. 그리고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유대인들은 한 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뼘이라고 해요. 요 가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뼘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짧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은 우리 인생은 짧게 그저 하나의 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든든히 서 있다, 이제는 됐다, 돈도 벌 만큼 벌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사뿐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재물을 샀지만은 그 재물을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이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제 헛된 일에 분유하다는 거죠. 6절. 그러나 그 재물을 열심히 샀지만은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줄로 그런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 큰 관심을 가졌고 또한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문제의 핵심에서 상당히 빗나갔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길이 그것이 아닌데 그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영생은 결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영생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관원은요 영생의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조건적으로 접근해 오는 거죠. 뭘 해야 어떤 조건에 충족되어져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이것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행이란 공로가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도 같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선한 일을 해야 어떤 공로, 공적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또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 사고를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행 이전에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선행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실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었고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 예수를 몰랐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요 창세기부터 정말 구약에 시작되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몰랐던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38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 뭡니까?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율법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니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외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어린 자녀들부터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이죠.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는 뜻이죠. 열심히 잠잘 때, 길 갈 때, 앉았을 때, 설 때, 어디로 가든지 자녀들에게 성경을 율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 속에 있는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죠. 성령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고 읽었는데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율법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께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접근해 왔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금방 말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선생님이라고 하죠. 20절에 보면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부터 다 지켰나이다. 찾아왔을 때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얼른 말을 바꿔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하나님이신데 선한 선생님이 맞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금방 말을 바꿔버린 거죠.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나의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몰랐던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는데 진짜 몰랐던 거죠. 말이 안 맞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는데 영생은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를 몰랐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과 요한복음에 보세요. 멀리서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죠.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졌으나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 지식, 그 방법을 알지 못했던 자가 바로 부자 청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알고 계시죠? 구원의 길을 알고 계시.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요, 그냥 읽혀지지 않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디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에 돌려주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영생을 가진 사람은 아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아들을 믿고 영생을 가진 자는 아들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확실해야 되고,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삶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아들의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영생받은 자의 삶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의 길을 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들 그래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주신 것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져야 돼요.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이 청년은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얼마나 급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그 영생을 가지려고 얻으려고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이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죠.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한 방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죠. 팔아서 나눠주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토록 갖고 싶었던 영생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22절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재물이 하나도 없었으면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은 고로 못 따라간 거죠. 가진 것이 많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으로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 사랑하사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실족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 지금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줬는데,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여 주신 말씀을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 왜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찾아온 게 귀하잖아요. 달려오고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정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던 것이 그의 육신을 사랑한 겁니까? 그의 영혼을 사랑한 겁니까? 영혼을 사랑한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먼저 사랑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육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죠. 그게 따르는 모든 것, 관은, 재물, 그것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죠. 영적인 사랑.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을 사랑한 게 아니란 거죠. 영혼을 사랑하사 그가 영생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지 깨닫지를 못해서 못 받은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의 내용을 모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오늘 우리 재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 80 인생 살면서 잠시 관리하다가 놓고 가야 되는 건 줄 아시 바랍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의 돈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건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좋은 병원에는 갈 수 있지만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푹 잠잘 수 있는 잠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침대에서 뒹굴며 잠 못 자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돈으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해서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요, 절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농사를 지어서 대풍, 큰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창고에 들여놓을 데가 없는 거죠. 이웃 사람들 불러서 창고를 크게 짓고 크게 지어서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이 쉬는 것은 창고에 곡식이 많으면 쉬는 줄 알았어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영혼 불러가 버리면 그게 누구 거냐는 거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의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가지기를 원했지만은, 소유하기를 원했지만은 영생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부자 청년이 달려왔고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했지만은 진짜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가치 알았더라면 그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죠. 영혼의 때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재산은 전 재산을 택할래, 영생을 택할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분토와 같이 버리는 거죠. 생명도요, 너 생명을, 육의 생명을 택할래, 영생을 택할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도 자기 재산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가지기를 원했는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간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팽개쳐 버리는 거죠. 헌 고문신작 버리듯이 버린다는 거죠. 왜? 가치를 모르니까. 천국 가치 아는 사람은요,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떠납니다. 돈 주게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뭡니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을 아는 사람은 주님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가지기를 원했지만은 그 가치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 살찌져 펴려 주신 생명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오늘 교회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며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시시하는 거죠. 그저 슬쩍슬쩍 적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지켜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면 모든 신앙생활이 공수프로 돌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먼저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키는데, 십계명을 다 지키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뭡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죠.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신은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상당한 것으로 그는 자부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확신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들을 다 지켰으면 왜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었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 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켜서 뭐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있어야 될 것, 그 안에 영생이 없었거든요. 생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안 맞아요? 맞질 않아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지키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그 안에 영생은 당연히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입니다. 이 청년은요, 말씀을 다, 계명을 다 지켰으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진짜 한 가지 영생이 없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난 열심히 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그 속에 천국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고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부자니까 관원이었기 때문에 풍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 부족한 영적인 부족을, 신앙적인 부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자 청년이 허점을 찌른 거죠. 너는 물질은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진짜 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실한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죠. 오늘날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던 거죠. 진짜 있어야 되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은혜가 있고 고난과 은혜가 있는 그 사랑을 몰랐던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지키긴 지켰는데 문자적으로 지킨 거죠. 좌우적으로 지켰다는 거죠. 그 속에 진실한 사랑과 진정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킨 거죠. 외형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정말 내면 세계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말씀을 지키긴 지켰는데 자기 기준에서 지켰다는 거죠. 누구 기준에서 지킨 거라고요? 자기 기준에서 지킨 거죠.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수준에서만 지킨 거죠. 그렇게 해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기준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로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적당하게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실한 정직한 사랑, 이웃을 향한 정직 진실한 사랑은 없었던 거죠. 그저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적당한 신앙생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위로를 위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어렸을부터 다 지켰는데도 영생은 없었던 거죠. 진짜 있어야 할 게 없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자기 기준에서 한다면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속에 예수의 생명, 천국,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어도 금방 갈등하는 거죠. 결정적이고 시험과 환난이 오면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영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고 현실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현실을 쫓아 재물을 선택해서 그는 예수님을 등디고 가버렸던 거죠.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버릴 수가 없지요. 그 영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부자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부자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적당하게 하는 거죠. 자기 선의 그 기준 안에서만 하는 거죠. 영생을 얻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지만 이것도 진실이죠. 그러나 영생이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보화를 찾겠습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리겠느냐는 거죠. 살 수가 없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는 거죠. 천국이 없어도 손해보지 아니할 정도로 적당하게 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만하면 됐다. 자기 위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고난의 길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여기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자 청년이 돌아갈 때 이 청년아 이리 와봐. 반만 내고 따라와.
3분의 1만 가져와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고쳐주려고 주님이 예를 섭니다. 회개한 자에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 가는 거 그냥 버려뒀어요. 이거 우리가 사랑 많으신 주님이 불러가지고 반만 하라 그러지. 3분의 1만 가져오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양보나 타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진리는 진리라는 거죠. 강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말씀은 말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내 생각을 더하기나 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갈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한번 물어봅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영생 천국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고요. 내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고요. 우리의 영혼의 때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알면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와도 주님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떠납니까? 그 가치를 아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강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밖에서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생을 가진 자의 신앙생활, 우리의 목적과 또한 영생의 가치가 분명해지는 또 분명한 가치를 알고 복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